114장 그 어린 주 예수 114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씩 부릅시다. 123장 저들 밖에 한 장 중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인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사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아멘. 지금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사람들이 다른 플로리다 올랜도로 많이 떠났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하는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미사, 예배입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얘기 아니고 사실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아예 그냥 23일부터 그냥 전부 베케이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파티를 합니다. 이게 성탄절 하면은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불신자든지 하나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해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고 행복한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성탄의 진정한 행복,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이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레이트 조이죠.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탄생 그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태어나신 날, 해피 버스데이. 뭐 언제부턴가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해요.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 갖다 놓고 촛불을 붙여놓고 불 끄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하는데 지금도 좀 어색해.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 진짜 성탄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탄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마리아, 천한 마리아죠. 천한 마리아를 돌아보셨다. 방문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멀고 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세상 역사는 끝나면 뭡니까? 더 이상 삼위일체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원래 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누는 것이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일체 연합을 이루는 조금의 트러블도 없는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죠?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한 여인의 몸, 그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10달을 머물다가 태어나신 사건, 그죠?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성탄절, 처녀가 잉태해서 애 낳았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믿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 그죠? 메시아. 이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수도 없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천사가 이 무지한 인간 세계 사람들에게 안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증거, 이 사인이 뭐냐?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래요? 강보의 사인. 강보의 사인에서 구유의 누인, 그죠? 아기를 본다. 구유의 누인 아기. 이것이 뭐가 된다 그래요? 그 증거다는 거죠. 증거. 하도 안 믿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천사가 고지를 해줘요. 이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성육신, 인카네이션해서 마리아의 몸에 나온 그 아이가 어디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이 증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 자, 요셉은 목수고 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 마리아 요셉이 지금 뭐 하러 가는 중입니까? 호구조사. 그죠?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해. 인구조사 왜 합니까? 요즘 같은 투표, 보트를 하려면은 부정선거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청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입장에서 뭡니까? 세금이지 뭐. 텍스를 더 많이, 정확하게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로마에 치여 있기 때문에 호구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금 마리아는 이게 만삭이 됐잖아요. 또 마리아와 요셉은 무슨 천사의 고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너 아내,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너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에게 이해했잖아요. 또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자, 마리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또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귀한, 요즘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애기가 뭘로 나옵니까? 뭐부터? 애기 탄생부터 시작하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아기를 궁녀, 왕비가 궁녀로 변장해가지고 안고 도망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구조사 그까짓 거만 치아라 막 최고 좋고 안전한 장소에서 낳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육신의 아기라고 해도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낳기를 원하는데 호구조사 가다가 도저히 이제는 그래 갈 수 없어서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방 빈방 있습니까? 하니까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자, 마구간에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말구유, 이게 뭡니까? 예물통이죠. 말의 먹이통. 예물통에서 아기를 낳아요. 자, 천사가 고지한 대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다. 성탄의 증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왕궁이나 귀족의 집이나 좋은 시설에서 태어날 텐데 하필이면 뭡니까?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친히 천사가 요 정확한 증거를 알려줘요. 이것이 증거다. 그 다음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 성탄의 그 목적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질고, 그죠? 이 질고란 말은 뭘까요? 지독한 고통이죠. 엄청난 고난, 고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는 질고를 안고 태어났어요. 또 그의 전생의 삶은 뭡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호강하고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질 운명을 안고 태어난 그런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죠.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 자, 죄인을 섬기러 오셨는데 질고를 당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죄인을 섬기러. 자,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최고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적어도 죽을 죄는 짓지 않았다. 남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나는 죄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언제나 나는 최고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림의 떡. 자, 그림 속에 얼마나 산의 진미 좋은, 먹고 싶고 보고 싶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떡이 있어도 그림인 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구약에만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엄청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2,500 대충. 이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내린 만나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떡을 어마어마한 떡이죠. 이게 생명의 떡이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떡이잖아요. 영생하는 떡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먹어.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약성경에 이 엄청난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 우리 인류의 빵으로, 생일 케이크로 오셨다는 거죠. 빵으로. 보통 우리가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꼭 사오잖아요. 그 비싼 케이크를. 자, 케이크를 예수님이 친히 생일 케이크를 갖고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구유라는 건 뭡니까? 구유라는 말은 이게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우리 인간의 먹거리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생일 케이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어려워. 저놈이 나쁜 놈이지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오죽하면은 하도 믿지 않고 목이 걷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생명의 떡으로. 말구유에 나셔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또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의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 그거 잘못 먹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해야 했었고, 그죠? 수치를 가려야 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이 비둘같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지난번 고린도 후서 말씀할 때 얘기했잖아요. 할 때.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게 나옵니까? 곧 이어서 바로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자,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한 가지만 말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사실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목마르고 줄인 상태에서도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쌍한 인생들이 이 좋은 떡을 보고도 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손에 닿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발구유에 나셔야 했다. 생명의 땅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늘 인상을 빡빡 쓰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뭡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내 길을 간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마이 웨이에 간다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성탄절이 됐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 안 해요. 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친히 이 땅에 오셔야겠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요셉의 집, 그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저는 키에케골이 성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왕이 있는데 왕이니까 온 천하가 내 것이다. 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나밖에 짐이고 법이라.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거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 아내가 없는 거라. 왕비가 없어요. 왕이니까 어명이다 하면은 뭐 전국에 금원령을 내려가지고 최고 이쁜 여자를 왕비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거릴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아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 나라의 그 국사는 그죠? 이들만한 놈에게 맡겨놓고 아내감을 찾아놨어요. 자, 오늘도 나갔다 오고 내일도 나갔다 오고 계속 하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의 집에 일하는 처녀를 만났어요. 이 왕이 그 한 소녀를 보고 땀을 일하는 거친 손을 가진 그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처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왕의 신부로 데려오면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농부로 변장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왕비가 아니라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동등된 위치에서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된다.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다. 이 키에케골이 상당히 그럴듯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가난을 체험하고 배신도 체험하고 온갖 질고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아지는, 이퀄이 되는 의미고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지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자, 우리 주님이 실제로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사시는데 온통 그분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여인들이 주로 뭡니까?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상녀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심지어 마태, 세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셨고, 나사렛 뭡니까? 그 나사로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은 나 환자촌이잖아요. 나병 환자의 친구,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나사로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러죠. 친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찾아가고 마음을 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 그 집입니다. 문둥병자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절이로서 이 말이 상당히 좀 번역이 애매한 번역인데요. 자, 그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죠? 죽었다가 어떻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부에 내려가는 거죠.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문을 부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불러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사도신경 사람들이 싫어해.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지루하게 재미도 없는 걸 자꾸 하냐.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에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지옥의 문을 부수고 죽음의 아픔, 그죠? 외로움,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그림의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빵.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가 내 뭡니까?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의 그 기업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고 이 떡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 약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2021년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잉태하라.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떡을 먹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예수를 잉태했는데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요. 자, 이 마국간이 어딜까요? 마국간. 이 마국간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마국간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어렵고 깨끗해.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고 너희 마음속은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경건한 척 성경책 끼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 너희 마음속은 마국간이라는 거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다. 자, 예수님이 왕궁에 나신 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우리 마음이 해칠한 무덤이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마국간은 싫어하고 뭐 엄청나게 화려한 왕궁 그런 것을 으슬렁으슬렁 돌아다녀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기 가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진정 이해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다고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샤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또 돌아다녀요. 혹시 거기 가서 내가 뭔 이익을 찾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가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려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마국간처럼 가난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호련히 흑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옥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자, 문제는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렇죠? 우리 마음이 마국간이 돼서 이것을 인정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을 때에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말씀을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이런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상황, 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 말구에 나신 예수가 생명의 빵인 줄 알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이 예수를 생명의 빵으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우리 마음이 마음권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제가 CCC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교재 중에 자, 그림을 오랜만에 그리는 사람들. 자,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모든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비즈니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이게 바로 마음관이 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문제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발 아래 있어. 이런 사람은 온갖 근심걱정,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가지 잡생각, 온갖 것을 다 걱정하면서 살려니까 내 힘으로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CCC 이렇게 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페라처치하고 로컬 처치, 그렇죠? 지역 교회하고 선교단체, 무슨 성경공부 그룹이니 UBF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해. 그러니까 페라처치하고 로컬 처치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들 단체만 최고야. 자기들 교회 목사, 김중건, 그 사람만 목사고 나머지는 다 꽝이야.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완전히 담쌓고 사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우주적인 그런 교회, 그죠? 다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상태가 되면요, 자,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무르는 곳을 다니며 실만한 곳을 찾되 찾지 못하고 이에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오리라 하고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이런 거죠. 지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예수는 내 발 안에 있어. 예수는 나를 도와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원수를 갚아줘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진실로 이런 상태가 되면요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 마음이 마음관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 이러면은
뭐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됨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의 발 아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주해. 아 예수님 나는 지금 음식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난리인데 마리아는 이러고 있습니다. 얘 좀 혼내주세요. 날 좀 돕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해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마리아의 의미는 뭐냐? 예수의 발 아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자,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제가 전사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요. 경험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믿고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배신하고 떠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 헌금도 보내주고 봉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의 도움을 받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계속 뭡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을 부리고 중심을 잡지는 못해요. 이 상태가 되면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은 우리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 성도는 이 말세를 당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성탄절에도 프로에다도 떠나고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징징대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탄의 그 예배에 참여하고 성탄은 그 뭡니까?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성탄을 축하하고 믿는 우리는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돕는 자가 돼요. 내가 위로받을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내가 도움받을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구원이 언제나 현재화되는 거죠. 예수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다.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나의 십자가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자, 한 여인,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그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현재화돼야 됩니다.
구원이 현재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뭐 세상 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죽음이 겁나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 그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요, 바로 이런 상태.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마음을 비워서, 내 자아를 죽여서 예수가 늘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믿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찬송가 109장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의 기가 막힌 상황, 깜깜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왕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 땅에 흑암의 건설을 뚫고 오신 예수님, 요단강을 말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침내 흑암의 건설을 뚫고 이 땅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섬기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비겁인 우리의 마음속에 내 못난 자아는 죽고 참으로 마구간처럼 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언제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냄새난 우리 마음속에 구유의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이 이 구유가 온통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 받은 은혜와 그 능력이 흘러 넘쳐서 많은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마음껏 공산권과 이슬람권에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한숨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